설교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적용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내용을 어떻게 다 다뤄야 되는지인데요. 사실 저는 다른 설교학을 갖고 있어요. 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적용은 내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지 왜 내가 적용까지 해줘야 되느냐. 말씀을 해석하면 되지, 나는. 그죠? 그렇게 바르게 해석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실 듣는 말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듣는 성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확장되잖아요. 상상이 확장되고, 더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니면 성경이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깨닫는 게 있잖아요. 저는 설교 시간에도 그런 게 일어나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적용을 안 해드려요. 구체적인 적용을 안 해드린, 적용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설교를 듣고 적용도 안 하고 다른 생각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표현하지 않은 그 이상의 성령의 음성을 동시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기 때문에, 전 또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시에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람의 말이 들림과 동시에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이 동시에 들리는 예배 시간, 설교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유학 온 청년을 지도한 적이 있는데, 그 청년이 입에 욕이 뱄어요. 욕. 막 18부터 시작해서 막 욕이 배 있는 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죠. 청년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딱 지켜보니까, 보통 이제 욕을 많이 하더라도 성인이 되면 욕이 자연스럽게 줄잖아요. 자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욕이 입에 계속 배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오해도 피하고 이참에 유학 온 김에 언어 습관을 바꾸자, 이렇게 서로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욕하는 거 걸리면은 1불씩, 욕 한 번 걸릴 때마다 1불씩 벌금을 내기로 서로 동의를 했어요. 물론 이제 어떤 게 욕이냐, 어떤 게 욕이 아니냐, 이것도 서로 동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바보, 여러분 바보 욕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욕을 하고 안 봤어요. 바보 욕이라고 안 봤고, 개쩐다 뭐 이런 거, 앞에 개 붙이는 거, 개쩐다, 뭐 개간지, 이런 거는 그냥 그게 뭐 욕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욕이 아니고, 우리가 들었을 때, 기성세대가, 어른인 내가 들었을 때 듣기 거북한 말은 욕이다. 듣기 거북한 말은 욕이다. 그 당시에 빡친다는 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흔하죠? 제가 빡친다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철컹하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야? 근데 저도 써요, 이제는 지금.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서로 어그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차 타고 가는데 3번 정도 걸린 거야, 욕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딱 걸렸어요. 걸리다 보니까 이 학생이 말하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입이 안 쉬어요. 그런데 갑자기 입을 아예 닫더라고요. 입이 나오면 욕을 하니까 입을 아예 닫더니만 5분 동안 정막이 있었어요. 조용해, 차 안이 아주 그냥 5분 동안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답답해 죽겠다 이러더니 20불짜리를 딱 꺼내는 거예요. 20불짜리 딱 꺼내더니, 그때 당시에 제가 평생 처음 들어본 컬러풀한 욕을 손가락으로 세면서 하면서 17번을 채우더니만 저한테 20불을 건네면서 아유 이제 살겠다. 아유 이제 살겠다 그러면서 여기요 목사님 20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규정이나 율법으로 사람이 변할까요? 규정이나 율법으로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황소와 염소의 피로도 능히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없이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약속해도 우리 못 지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냐? 하나님은 골탕 먹이려 주셨냐?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기뻐하지도 않는 제사를 왜 드리라고, 왜 제물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냐,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림자로서 그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림자 역할로.
그래 실체가 오면은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림자는 뭐예요? 제사제도 율법.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실체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면 제사제도를 완전히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 여기 두 가지 해석이 되는데 그 한 몸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 한 몸은 시편에 의하면 사실은 몸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귀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한 귀를 예비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들을 귀를 허락하셨다. 그 전에 우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려. 그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 근데 들을 귀를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해요. 이게 몸이냐, 뭐 귀냐, 뭐 어떻게 왜 번역을 이렇게 했냐 해석이 분분한데 몸이 됐든 귀가 됐든 중요한 건 하나예요. 뭐냐면 그냥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해도 자기 개발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종교 통합이잖아요. 그런 게 너무 유행이 됐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아무리 서로 모여가지고 야 이런 방법, 이런 종교 같으니까 우리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평화스럽게 종교 합의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캐나다 이민 오는데 캐나다 이민 영주권 받으려면 이민 그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한국의 영주권 법을 몇몇 국가가 모였어. 그래 지네들끼리 영주권 법을 합의를 해. 이렇게 하면 영주권을 주기로 합의를 한 다음에 한국한테 통지해. 이렇게 하면 영주권 주기로 했으니까 니네 우리 줘.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한국이 그 법대로 그 요구를 따라야 돼요? 이런 무식한 놈 이래야 돼요? 이런 무식한 놈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종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게 해줘 라고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밀어도 하나님이 그걸 억울히 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해야 돼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래야 돼요? 아니면 잘했어 내가 다 받아줄게 이래야 돼요? 뭘까요? 여러분 그 나라의 법은 그 나라의 주권자가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만드셔야죠. 인간들이 만들어가지고 이거 들이민다고 되겠어요? 그 영주권 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종교들이 평화스럽게 어글했다고 해서 그게 좋은 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쩔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사람이 변한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모든 시도를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종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걸 이제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새 언약이라 그래요. 오직 새 언약. 우리 뭐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그 새 언약만이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품이 있는 공주와 품이 있는 왕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왕국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 왕국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종처럼 무서워 나 이거 하면 잘못할 거야 이거 하면 혼날 거야 이렇게 종처럼 살 이유는 없죠. 왕자와 공주인데 그죠?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왕자와 공주답지 않은 삶으로 엄마 아빠의 명성에 먹칠을 하거나 왕국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도 그렇게 살아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신분에 걸맞게 사는 게 사실은 특권인데 우리는 신분에 걸맞게 사는 게 아니라 신분을 남용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특권이라고 그걸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축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기를 잘 익혀야 되죠. 테니스를 잘 치려면 마음대로 라켓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기본기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즐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즐기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이 우리 몸에 익숙해지면 자유롭게 더 잘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축구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축구를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익힌 사람이, 연습한 사람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더 잘 누리며 살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율법의 역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율법이 너희에게 규제하고 이렇게 막 옥죄고 숨 못 쉬게 하려고 주어진 게 아니고 너희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주어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랐을 때 하나님이 네 죄를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고 싶어서 그러실까요? 아니면 죄를 정죄하고 싶어서 그러실까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라면 뭐겠어요? 그렇죠. 용서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죠? 죄를 생각나게 해주는 이유는 왜? 너 이런 죄 졌잖아. 이거는 여러분 남편이 하는 거고요. 너 옛날에 그랬잖아. 이거는 여러분 아내가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 이렇게 그 생각나지? 내가 용서해 줬어. 내 품으로 달려 나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책감이 들어요. 왜 죄책감이 들까요? 죄책감이 왜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죄책감 들면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 오해예요. 여러분, 죄책감이 마음에 드는 건 두 가지죠. 정말 용서받지 못한 거. 그래서 용서받지 못했다는 건 뭐야? 회개를 안 했다는 거겠죠? 그죠? 정말 회개를 안 해서 여러분 죄책감이 들 수 있고요. 그럴 때는 회개하세요.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회개하면 되지. 그죠? 하나님, 이거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거면 해결하게 도와주세요. 아니면 제가 해결을 못할 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회개를 했어. 여러분 기억 속에 한번 회개한 기억이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있어. 그거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있을까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용서해줬어. 이걸 기억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용서해줬는 거를 기억하라고 그 죄책감이 있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셨군요. 라고 감사하면 돼요. 용서받다는 사실을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기억하면 돼요. 그걸 붙들어야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붙들어야지. 왜 다른 걸 무너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죄책감이 있다고 용서받지 못한 게 아니야. 여러분, 엄청난 죄일수록 죄책감도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해방됐다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동시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자기에게 맞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변하거든요. 자기 상태를 모르면은 자기 이제 주제 파악을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적용을 하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그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분별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의 상태도 제가 잘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같이 교제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를 자꾸 들어보는 거예요. 그걸 들으려고 목회일기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 깜찍한 목자님 두 분이 목회일기를 안 써요. 그럼 내가 무슨 수를 알겠어? 그죠? 좀 썼으면 좋겠어요, 목자님들. 남자예요. 여자는 아니고. 누군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요. 주일 성수와 11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대인데 지금 그렇죠? 근데 자꾸 주일 성수와 11조를 가지고 자꾸 책망하고 까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이게 이해가 안 가. 요즘이 옛날처럼 막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막 비행기 타고 자기 교회 찾아가고 그런 세대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 자꾸 야 주일 성수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아냐? 뭔 소리야? 주일 성수 자체를 안 하는데 11조 한다고 구원받는 줄 아냐? 무슨 소리야? 11조 자체를 안 하는데 뭐 그런 설교 왜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책망하는 설교를 들으면은요, 나는 주일 성수도 잘 안 해. 11조도 잘 안 하는데, 내가 그렇게 주일 성수와 11조를 잘하는 율법적인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하죠. 그래 본 적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통로를 열어주는지 이게 정말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래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순수해질까요? 안 순수해질까요? 그래 본 경험이 없는데 무슨 수로 순수해져요? 여러분, 내가 외식해본 경험이 있어야, 내가 거짓말해본 경험이 있어야
순수해야 될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외식도 안 해본 사람이 처음부터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순수해요. 그죠? 외식을 하면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순수해지는 거죠. 여러분 교만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겸손해지겠어요? 불가능해요. 이게 교만이 뭔지 맛을 알아야 이게 지금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없으면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먼저 지어봐야 미안하지만 겸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왕창 지어야 되겠네요. 웃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아니다. 어차피 니네는 죄를 져.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죄를 짓는데 그러면서 은혜를 깨닫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니네 죄를 지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꾸 최근에 이런 식으로 막 접근하는 이상한 목회자, 신학자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참 걱정이 돼요. 저도 요즘에 이제 몇 번 세미나 갔는데 유명하신 분이 와가지고 세미나 갔는데 그 세미나 그 강사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출처도 불분명한 걸 무턱대고 새로운 신학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새롭게 깨달았으니까 여러분이 새롭게 깨달았어도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죠? 비성경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깨달았다고 그냥 가르치면서 자기는 차별이 있는 지식, 구별된 지식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면은요, 좀 미안한데 그분들은요, 그냥 죄송하지만 교회와 목사를 까면서 인기몰이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냥. 교회와 목사 까면 일단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되잖아요. 그죠? 근데 너도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는 아니야. 여러분 그분들이 까는 것처럼 엉망 교회가 한국에 몇 개나 될까요? 한국 교회가 지금 뭐 통계가 다 다른데 조그만 교회까지 해서 7만여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교회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가 100개 넘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다 건강한 교회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자, 밴쿠버에도 한 300여 교회가 있어요. 뭐 조그만 교회까지 해서. 그리고 목사들만 뭐 한 600여 명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다 이상한 목사일까요? 저는 제 주변에 다 순수한 목사님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가지고 싸잡아서 욕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이상해요. 네 주변 그런 사람들만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은 안 그런데 왜 그럴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빌런이 되었다. 빌런 난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빌런이 엔테고니스트를 빌런이라고 한다면서요. 프로테고니스트 주인공인데 좋은 주인공. 프로테고니스트는 한국말로 뭐지? 진짜 제가 찾아본다는 깜빡했네. 이 좋은 주인공 그죠? 선한 히어로. 그거의 반대가 엔테고니스트거든요. 근데 이거를 요즘 말로 빌런이라고 하는데 전 처음 들어봤어요. 한 2주 전에.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뭐 잘 모르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가 이제 빌런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와, 내가 진짜 빌런이 뭐지? 찾다가 난 깜짝 놀랐어요. 교회와 목사가 실수를 하겠죠. 실수를 하겠지만 정말 빌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요? 난 없다고 보는데 거의. 내 주변엔 별로 없으니까. 그죠? 왜 그렇게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들이. 난 목사가 아닌 것 같아. 왜 그럴까? 여러분, 장로님이 들어야 될 책망의 소리를 평신도가 들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평신도가 장로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목사님이 들어야 될 책망의 자성의 소리들을 장로가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들어야 될 소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위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문제를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가 만드는 문제처럼 떠벌리면 도대체 유익이 뭘까? 왜 굳이 좋지 않은 얘들만 골라 뽑아서 이슈화하는 것일까? 그것도 신학자와 목사라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난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오늘날 주일 성수만으로 만족하고 헌금으로 헌신을 때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 내가 봐도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 없는 마당에
사실은 좋은 기독교 전통 가치죠. 주일 성수, 11조 생활, 그죠? 좋은 기독교의 전통 가치들을 깎아내린다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런 자체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 제 주변엔 없어. 우리 예담교회 있나요? 있어요? 없어. 우리 교회도 없는데, 그거는 다른 교회도 없겠지. 다른 교회들 다 건강한데.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음과 진심이 중요하니까, 마음과 진심이 중요한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진심을 향해서 얘기하지만 적용이 잘못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진심도 없고 율법주의도 없어요. 요즘에는 그 덕분에 진심도 없고 율법주의도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흐리멍텅한, 허다한이 아니에요. 안개같이 흐리멍텅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잘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항상 좋은 거에 대해서 까대고 있으니까 나는 좋은 걸 안 해도 되는 거야. 그죠? 좋은 걸 자꾸 까대니까. 그래서 참 교회가, 그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이 참 요즘 살아갈 때 힘든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남을 비난하면서, 제가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다른 교회 비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남을 비난하고 다른 목사님을 비난하고 그렇게 의로운 줄 착각하면, 자기는 이렇게 못 살면서, 그죠? 그렇게 의로운 줄 착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 결국은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뭘로 나타낼까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 걸 뭘로 나타내요? 희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걸 희생 가지고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뭘로 나타낼까요? 희생이겠죠. 개념이 아니라. 안 그러겠어요? 그죠? 희생이겠죠. 내가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지.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희생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지. 좀 미안하지만 그냥 타성해져 사는 거겠죠. 그냥 결혼에 대해서 타성해져 사는 거겠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더 희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희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말고 안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황당한 사람들의 말은 아예 안 들려야 돼. 여러분, 환자의 상태를 모르고 지 멋대로 진단해서 처방약을 주는 의사를 뭐라 그래요? 돌팔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청중의 상태를 모르고 오늘날 성도들의 상태를 모르고 지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목사도 역시 돌팔이에요. 역시 돌팔이에요. 환경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판단을 해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돌팔이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여러분 정말 목자의 음성만 듣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과 성령님의 음성만 들리는 우리 예담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요, 전체는 우리가 세 가지 겉면으로 요약이 돼요. 22절, 23절, 24절이에요. 자, 첫 번째 뭐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그냥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내가 온전하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누가 판단해 주시죠? 예수님이 판단해 주시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또 23절에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래요. 여러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다. 뭘까요? 자, 세 번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믿는 도리의 소망 잡고 모이기를 힘쓰라. 세 가지를 합치면 뭐예요? 심플하죠. 그냥 이걸 이게 뭐겠어요. 그냥 예배해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신학자들은 엄청나, 이게 지금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그냥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고 강조하는 거 아니야. 나눠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이유가 26절에 또 나와요. 자, 여기 보면 그렇게 예배해라. 그런데 26절에는 그 예배하라는 것의 원래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렇게 예배해야 돼. 왜냐하면이에요. 예배해야 돼. 왜냐하면. 근데 영어와 한글과 성격에는 그 왜냐하면이 빠졌어. 가르가 빠졌어요. 근데 빠졌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 그냥 예배해라. 왜냐하면 그게 죄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이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어려워. 그죠? 예배해라.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잡고 예배하면 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번역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워 죽겠어요. 그죠? 자, 짐짓이라고 나왔어요. 너희가 짐짓 죄를 범한 즉. 자, 너희가 예배하지 않으면 짐짓 죄를 범한다는 뜻이죠. 짐짓이 뭘까요? 짐짓. 어려운 한국어네. 짐짓이 뭐냐면요. 성경에서는 영어로는 여기도 나와 있나? 잘 안 보인다. 영어로는 원래 if we sin willfully, 우리 의지를 넣어서 죄를 지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마음 먹고 죄를 지으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해요? 아니면 안 걸리려고 하고 눈 감아달라고 해요? 안 걸리려고 하고 눈 감아달라고 하죠. 그죠? 그게 고의로 죄를 지는 거예요. 큰일 나.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내가 이번에 죄 지은 거 알았어요. 인정해 드릴 테니까 한 번만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지불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내가 죄에 대한 대가 지불하려는 마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죄를 더 쉽게 져요. 왜? 우리의 영원한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가지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고의로 죄를 지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서 무섭게 심판만 기다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요 엄청나게 신학자들 간에 엄청 싸워. 어떻게 싸우냐면, 이게 정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냐, 아니면은 12장에 나오거든요. 자녀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얘기냐, 그거 가지고 또 싸워. 근데 그냥 그거 왜 구분해?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싶으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싶은 사람은 구분 안 해. 그죠? 죄를 짓고 싶으니까 자꾸 구분하는 거지. 이게 저렇다 저게 저렇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징계 차원인지 멸망 차원인지 모르지만 그냥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돼. 그럼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넘버 원 스텝. 그게 뭘까요?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멸시할 때 죄가 시작돼요. 예배를 멸시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죄를 묵혀두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싸웠다가도 금방 화해하잖아요. 근데 예배 안 드리잖아요. 잘 제대로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저 인간이 좀 고생을 해봐야 돼 하면서 뭐예요? 시간을 뒤로 딜레이해요. 그죠? 그 다 왜 그래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그래요. 그러다 보면 고의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어. 묵혀두었다가 나중에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려고 그래.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나중에 죄를 묵혀두었다가 예수님 오실 때 죄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 여러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됐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모든 죄가 하얘지는 거 아니에요. 언제 하얘져요? 지금 당장이에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은요, 죄를 계속 지우고 묶어놓고 막 어디에다 숨겨놓고 했다가 예수님 오실 때 한꺼번에 꺼내가지고 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세컨 커밍에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이, 오늘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예배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를 짓는 순간 용서를 받아야 되고 깨닫는 순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끌지 말고 지금 당장 용서하셔야 돼요. 제발 시간 좀 끌지 마. 제발. 그거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게 습관이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것도 죄를 묵혀두고 숙성하는 습관이 되고요. 상대방도 그 더러운 죄를 품고 살도록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지금 당장 용서받고 지금 당장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가 당장 지금 당장 예배하라, 이런 거예요. 오늘 10장 전체를 보면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가서 예배해야지,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침륜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옛날 성경 침륜이라고 그랬어요.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38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걸 기뻐하지 않냐. 왜 우리가 뒤로 물러나요? 하나님 어차피 용서해 주시는데 좀만 내가 더 죄짓다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면 여러분 평일날에도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 20년 전에 인기 있었던 게 다시 들어봤죠? 우리 삶의 예배가 돼야지. 주일 예배만 드리면 뭐예요? 근데 문제는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려? 그죠? 제가 20년 전에도 이런 유행을 많이 들어봤고요. 심지어 한 15년 전에도 제가 섬겼던 청년부에서 종종 빠지던 청년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주일 예배를 빠지더라고. 지금 그 청년들이요, 어딘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리라 기대하고 소망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삶의 예배를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주일 예배에 빠지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말장난해, 자꾸 세상에서. 그죠? 주일 예배를 빠지는 사람이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주일 예배를 안 빠지는 사람이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와 확률적으로 계산했을 때 누가 더 확률이 높겠어요? 어떤 게 더 확률이 높겠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삶의 예배를 드릴 수는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율법을 초월하지만 율법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본 사람만이, 죄송한데요, 율법주의에 빠질 정도로 헌신해 본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유를 알아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 온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율법이 먼저 온 거야. 정죄하려고 온 게 아니고, 물론 성경에서는 정죄한다는 표현했지만 용서를 용서로 이해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하려고 율법이 먼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한번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겠어요? 모르죠.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을 어길 경우에도 두세 사람의 증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는 성경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예수님의 보혈을 무시하는 사람, 새 언약을 무시하는 사람,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심판이 크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거는, 자, 예수님을 무시한다고 우리가? 무시하지 않았어요. 절대. 근데 오늘 무시한다는 표현을 부정하게 여긴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코이네 헬라어, 코이네 알죠? 코이네 헬라어, 시장 언어, 보통 언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보통의라는 말로 코이논이라는 걸 썼는데,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평범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정한 것으로라고 해석을 했어요. 왜 부정한 것으로 해석을 했을까?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부정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오늘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 10장의 키워드는 뭐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예수님의 은혜를 부정한 것을 여기는 것은요, 예배를 무시하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 너무 겁 안 줘서 문제잖아요. 그죠? 너무 겁을 안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얘기해 보세요. 답이 나왔죠. 뭐예요? 예배죠. 예배드리는 태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 중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경거리가 될까봐 걱정하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손해볼까봐 걱정하지, 정말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플까봐 걱정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플까봐 걱정해 보신 적 있는지.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 마음 아픈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믿음에 여러분 정말 도전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왜 기적이 안 나타나느냐?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몸부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우리가 어떤 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는요, 내 인기가 내가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칭송받는 거, 그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식하다고 생각되는 손가락질 받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기적도 없지. 뭐 그것도 안 하는데 기적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도전과 모험 없는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거 봤습니까? 도전과 모험 없는 비즈니스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도전과 용기 없는 신앙도 성숙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만년 그대로 사는 거예요. 도전해 본 적이 없고 정말 용기 있게 나아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걸 예배라고 해요. 담대하게 성소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는 방법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가 더 있어요? 지금 현재 예배 이상의 것은 있어도 예배를 무시할 것은 없어요. 그죠? 예배 이상의 것은 있겠지만 예배를 무시해서는 할 수가 없죠. 담대함으로 나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때우는 자세, 예배를 견디는 자세,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죠? 예배를 때우거나 예배를 견디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보 읽기파, 공상파, 그림 그리기파, 스케줄 이거 끝나고 뭐 할까, 스케줄 짜기파, 이런 거 다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김남준 목사님이 얘기한 겁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에서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23절에 가면 미쁘신 분이에요. 미쁘시다. 뭐 같아요? 아름답다? 아니에요. 신뢰할 만하다. 미쁘다는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순수 우리 아름다운 말이래요. 참 미쁘다, 믿을 만하다, 그런 뜻이래요. 믿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믿을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믿을 수 있는 분에게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예요? 내가 지금 나아가도 용서받는다. 시간을 딜레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지금 오늘 용서해 줄 수 있다. 시간을 딜레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시간 지나서 감정 풀리고 시간 지나서 좀 분위기 되고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죠? 그냥 자연스러운 거지. 그따구로 사니까 가정이 아프죠. 자녀들이 병들죠. 안 그래요? 당장 힘들어 죽겠어. 용서하기 싫어.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게 믿음이죠. 예배하기 싫어. 근데 예배하는 게 믿음이죠. 그죠? 사랑하기 싫어. 근데 사랑하는 게 믿음이죠. 그렇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소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는 그래서 더 강조해요. 너 그 담력 버리지 마.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 그냥.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잠깐이면 오시는 분 앞에 우리의 태도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을 대하는 태도, 교회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태도로, 여러분 태도로 다 알잖아, 그 사람의 마음을. 그죠? 여러분 직장 동료들 마음 태도로 알죠? 얼굴 표정 태도로 다 알잖아. 그 태도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태도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고 있는 게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태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태도로. 여러분의 태도로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예배 태도에 나타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여러분의 와이프, 여러분의 허즈번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하나님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감정이 하나님이 아니시길 바라고, 믿음이 하나님이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당장 시간 끌지 말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섬기고 섬김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게 담대하게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제발 인생 낭비하지 말고 잠깐 오면 오시는 주님 앞에 시간 아껴 사랑하시기를, 시간 아껴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